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악기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리코더가 저렇게 아름답고 정말 감동적인 악기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코로나 이 시절 이 환경에 좀 걸맞지 아니한 제목인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옷이 작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몸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릇이 작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담을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교회가 작다는 말은 교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죠. 이러한 의미에서 별내교회는 큰 교회일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일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별내교회는 큰 교회다. 큰 교회다. 별내교회를 큰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별내교회에 어떠한 자리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빈자리가 많다. 채워야 할 자리가 많기 때문에 별내교회는 큰 교회이다. 지난 안식일 우리 김일목 총장님이 와서 우리 별내교회는 이 한국에서 또는 부가티지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큰 교회가 아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큰 교회의 의미는 아직 채워야 할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큰 교회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한 6년, 지금 우리가 6년 지나가고 있잖아요. 별내교회가 시작한 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채워야 할 빈자리가 많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서 채우고자 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경우,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 뭔가 그 생수의 근원에서 물이 탁 터져가지고 물이 뿜어져 나와서 이 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웅덩이를 팠다 할지라도 그것이 터진 웅덩이일 때, 아무리 채워도 새 나가는 그러한 웅덩이라고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죠. 없다. 두 가지. 이 교회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터진 웅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우리 별내교회는 어느 경우일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경우일까? 어느 경우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 별내교회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이 별내교회가 허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요인이 되어서 이 교회가 채워질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 만약에 터진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땜빵에서 막아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늘 경계하고 해야 할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여 어떠한 구도자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계신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그 생수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여러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이면서 전부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별내교회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계시다. 그 다음에 그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산 증인들이 이 성전에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내교회는 오늘도 성장, 내일도 부흥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만큼 더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수년 내에 부흥되고 꽉 차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고 명하신다.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충만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똑같은 이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 채우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별내교의 부흥을 간절히 갈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명령,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내 집을 뭐하라? 채우라. 그래, 채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 충만하라, 채우라.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 받들고자 하는 마음 준비됐나요? 그러한 준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우리는 가득 채워야 하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닮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란 이야기예요? 마귀를 닮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란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란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로 가득 채워라.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산자. 맞죠?
죽은 것은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흩어지고 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베드로를 주축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잠깐 동안 그들은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예?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이건 죽은 자의 모습이라. 죽은 자의 모습. 잠깐이지만 이 무덤 주변에 모였던 여인들은 울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으므로.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은 풀이 죽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자기 동리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기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행태였습니다. 죽은 자는 흩어집니다. 죽은 자는 풀어집니다. 반면에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모입니다. 산자는, 죽은 자는 자라지 않지만 산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성장한다. 별내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성장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라고 하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릇 산자는 모이는 일에 열성을 낸다, 이제 이것인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쓰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믿지 않았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신했을 때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십자가 전후, 예수님의 부활 전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 전에 제자들은 흩어지는 성도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했을 때 그들은 모이는 일에 집중했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할 사람들이고, 모여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어야 마땅한 산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산성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주력하는 진정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어떠한 날이, 마지막 날이,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그리하자, 모이자 그랬어요. 초창기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그 당시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모이는 일에 집중했고,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보다 더 열심히 모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는 일에 큰 장애물이 생겼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어떤 그 위험군에 있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될 그러한 어떤 그 연약한 가운데, 그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뭐 부득이해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 청정지역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건강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늘 백성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들은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위기이든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모이는 일에 집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이 어떤 그 감염이 이 교회에 이르러 오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조심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여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서로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내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여 활동하시는 주님과 함께 계셔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별내교회에서 그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셔야 될 것이고, 그리할 때에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흥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생애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흥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뭐냐, 이게 성도. 그냥 이 별내교회의 안식일을 기억하는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일까? 성도가 뭐냐, 성경적인 정의의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 지키는 자, 이게 성도란 말이죠.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자, 그리스도가 사는 자, 이것이 성도란 말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성도 맞지요? 여러분들 성도라 일컬음밖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이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 칭함을 받을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분을, 시작.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열렬하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일해야 한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냐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 이거죠. 요거 없으면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칭호예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는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떠한 마음인데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요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요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성경절 지적거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요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요렇게 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그가 뜻을 정했는데 무엇을 위하여 뜻을 정했어요? 바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인류의 구속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지고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한다? 겸손이라 말한다. 겸손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행위, 겸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선생된 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겸손이라고. 그런데 이 겸손한 행위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비굴함이고 위선이고 간사함이에요. 반드시 낮아짐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을 씻기셨나요? 원수의 발을 씻기셨나요? 원수도 사랑하시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이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그랬어요. 만에 하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데, 만에 하나 지금 이 순간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상대가 만약에 이 성전에 지금 같이 이 같은 공간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면 그 마음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거는 결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화해, 예수님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어떠한 모본을 쫓아서? 겸손한 모본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은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뜨거움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부터 실천하고자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노력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제외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예요. 여러분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사시다가 하늘에서 높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자존심 세우느라고 교만에 빠져 살지 말고 그냥 낮추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품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사시다가 하늘에서 위대한 주의 종들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맡은 자의 생애 가운데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때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이 말씀 자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번쩍번쩍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을, 생애를 변화시킬 때 변화된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빛이 나나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연구를 통하여 얻은 이 영적인 진리의 지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빛으로 증거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도이고 복음 전파이고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먼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근거한 생애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그 기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교회는 틀림없이 우리가 바라는 표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만큼 성장하고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소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로 소용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자.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자.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다른 동네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가겠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이유는 뭐 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전도로 말미암아 깡패 사울이 거룩한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전도로 말미암아 사기꾼 삭개오가 자선 사업가로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창녀 마리아가 여조 숙녀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전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그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사람들인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이 뭔데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다 아침밥 드시고 오셨죠? 그런데 이 양식은 드셨나요? 이 양식은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하여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이란 말이죠. 그 양식이 뭐라고요? 그 양식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죠. 예수님의 양식이지만 이 양식이 오늘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 부활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데,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예수가 이러니 저러니, 부활한 예수가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근거하여 우리가 뭐 신앙을 해야 되느니,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되느니, 앉아서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없었다. 예?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 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만나 구원을 맛본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씀 봐요. 우리에게는 이제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종말은 매우 가까웠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야기. 머지않아 곳곳에서 진리를 전할 길들이 사방팔방으로 막혀질 것이다. 막혀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막혔어요, 막히지 않았어요? 에? 막혀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버렸잖아요. 아주 단단하게 막혀버렸잖아요. 모든 것들이 주의 사자들의 나가는 길을 막을 것이며 현재에는 가능한 일들이 그때에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혔단 말이죠.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열중샷 하고 있어야 될까? 우리는 막힌 담을 헐어서라도 아니면 뛰어넘어서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위기의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이 시조, 이 헌납서 받으셨죠? 딱 이렇게 기껏 이야기하고 이거 딱 꺼내고 사기치는 것 같아요? 많이 책장사 냄새가 나요? 그거 아니에요. 전도하자는 이야기예요. 전도하자는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헌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도자들 주소를 우리가 적어 보내면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별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증거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전도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막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15건씩 30건씩 보낸다 할지라도 그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아요. 수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용론을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한 10년 투자했으면 한 2-3명은 이렇게 침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성경 말씀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뿌리라 전하라 낙엽처럼 뿌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왜 그렇게 헛수고하냐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뿌려야 돼. 한 영혼을 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지 몇 명에게 침례를 주어라라고 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맞죠? 맞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떠한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으시고 헌납 부수, 시조 몇 건, 가정강강 몇 건 요거 적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 선교 임원들이 뒤에 이렇게 수고함을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그 이후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여 일을 성사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 목회부 부목사들하고 정말 그 아이디어 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애를 많이 쓰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조목조목 성경 연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새신자 교립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뭘 공부하기 위해서?
이 화면에 나온 애가 더 괜찮아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더 괜찮아요? 지금 이 조목조목 성경 연구는 뭐냐면, 우리가 구도자를 만났을 때의 침례 공부, 그 내용을 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13과목을 다 찍어서 지금 이제 편집 중에 있는데 이제 일과는 유튜브에 올라갔고, 그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펴서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이 영상, 이 성경을 가르치는 침례 공부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이 영상, 만들어진 영상을 그들에게는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퍼날릴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이죠, 여러분들 SNS로 말이죠, 엉뚱한 그 영상들 퍼날리지 말고 정말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영상을 퍼날라서 이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막힌담이 없어요. 어디든지 우리가 그 전화번호만 있으면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전달 방법은 일단 유튜브 앱에서 별내교회를 검색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별내교회 채널 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서 조목조목 성경 연구를 클릭하면 원하는 강의 URL을 여러분들이 복사할 수 있어요. 이걸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의 전화번호에다가 붙여넣기 하게 되면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달되어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강의를 다 들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니면 목회부에게 전화 주시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공부했는지 이 문제지를 여러분들에게 URL 주소로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달될 거고, 그 사람이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 시험 문제가 뜨는데 그 답에다가 그냥 이렇게 손만 갖다 대면 답이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제출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표식이 있는데 그 제출을 눌러주게 되면 그 답안지가 우리에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를 잘 했네, 공부를 분명히 했네, 이렇게 확인하면서 13과까지 체크되어진 다음에 그들이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 받겠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수순을 밟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여러분 들을만 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전도에 참여하시는, 그리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일한다. 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있는지 없는지 확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피가 발라진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 창수가 날 때가 되었는데 내가 무너지지 아니한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죄를 짓고 도망친 아담을 찾아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늘 아버지의 심령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 그리하여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백성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할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그러한 믿음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 이유가 뭐냐? 어찌하여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당당한 갈멜산의 승리자 엘리야가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자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는 이유가 뭐냐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해야 할 시간에 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추수할 곡식은 많아 일꾼이 모자라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모두 엉뚱한 행동들이에요. 그렇죠? 엉뚱한 행동입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그렇게 자고도 모자라요?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일꾼이 모자라 죽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우리는 왜 놀고 있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맞게,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행동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주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별내교회의 부흥, 별내 비전, 천명사역, 천명성도, 평출생, 천명이 차기까지 우리 결코 쉬지 말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